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광드림교회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또 축하하며 찬양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찬양 중에 임하실 예수님을 우리 기쁘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풍성히 누리며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신 강도사님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을 아버지 경배하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을 위하여 이 지구라는 작은 공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탄생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 이 대한민국 가운데 저희들이 아버지 태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으니 아버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이제 저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왕 되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위하여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어린 양 되시고 특별히 유다의 사자 되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항상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시고 또 우리로 다시 한번 승리케 하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준비된 특송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그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태어났는데 본문 마태복음 2장에는 이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 먼 동방에서부터 찾아온 동방박사 그룹이 있었고, 또 반대로 자기들이 세상 왕인데 자기들이 원하지 않은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 왕을 죽이고자 하는 거짓된 경배자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방박사 그룹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그룹을 보여주고, 이 헤롯 왕과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이용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거짓된 경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왕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님이시죠. 그런데 반면에 저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왕으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고 저 북한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왕은 김부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생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절하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일 중국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중국 시진핑을 정말 그 왕으로 섬기면서 교회마다 중국 교회들 다 부시긴 했지만 남아있는 교회들도 교회에 시진핑 사진을 걸어놓고 시진핑을 이렇게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중국이나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또 이슬람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너무나 정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거기다 대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주일날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참으로 엄청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또 이렇게 너무나 추울 때는 히터가 틀어지고 또 더울 때는 막 에어컨이 틀어지면서 너무나 좋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 또 아무런 특별한 박해나 핍박이 없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한 230~40개국 중에서 굉장히 극소수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깊이 있게 인식하고 정말 이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어마어마하고 특별한 복이다. 그런 것을 항상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 참된 경배자 동방 박사들이 나오는데요.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었는가? 이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천문학자들입니다. 천문학자. 하늘의 별들을 유심히 관찰을 하다가 정말 특별한 별을 딱 보고 이거는 어떠한 예언적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시간대에 들어섰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으로 오시는 그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간파를 하고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날 그 예루살렘이란 장소로 이렇게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한다는 것은 또 자기 집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고생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한 고생과 또 강도의 위험 또 자기들이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그 길을 가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 맞춰서 걸어갔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극소수의 무리 중에 포함되어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참된 경배자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우리 마음을 또 잘 살펴야 됩니다. 나는 정말 그 헤롯과 선지자,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거짓 경배자는 아닌가? 또 오늘 내가 드린 이 경배가 정말 하나님께 참된 경배였는가? 아니면 헤롯 왕처럼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경배자가 아닌가, 날마다 이렇게 살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창조적인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 자기가 자기의 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항상 강조하셨던 것이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너의 유익을 위해서 어떠한 형상 좀 만들지 마라. 그리고 그 만든 형상에다 대고 너희가 절하지 좀 마라. 우상 숭배하지 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정말 그 조그만 못에서부터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초거대 AI, 인공지능 로봇, 그 휴머노이드까지 만들 수 있는 창조적인 인간이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 거짓된 가짜 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가짜 신, 거짓 신을 제발 만들지 말고 참 신인 나만을 예배하고 경배해라. 그러한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구약시대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까지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신이 아닌 거짓 신을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30세가 되셨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세 번째 사단의 유혹이 무엇이었냐면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마지막 때의 전쟁은 경배의 전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사단은 자신을 경배하도록 예수님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대적을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사단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배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마지막 유혹이 경배에 대한 문제였는데 오늘 이 시대에 갈수록 마지막이 될수록 모든 상황과 우리 모든 인생은 이러한 경배의 전쟁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가장 그러한 마지막 유혹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우리는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 것인가? 그를 항상 유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팀 켈러라는 신학자 목회자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경배의 대상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질문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신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정말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알고 있는 신, 내가 예배한다고 내가 엎드려 절하고 있는 그 신이 나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신이겠는가? 이 질문 앞에 자신을 이렇게 내어드릴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경배의 전쟁이 마태복음
2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특별히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가 경배해야 될 신은 어떤 분이신지 2장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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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예수님, 우리가 경배하는 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언적으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예언적인 탄생이라 하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 그것을 바로 예언적인 탄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적인 탄생일 뿐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예언적인 인생이셨습니다. 오늘 이 6절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이 그 선택하시는 지역, 선택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가장 작은 자들, 가장 작은 지역, 가장 작고 낮은 곳을 굉장히 그 유심히 바라보시면서 그 지역과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장자로 택한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 무리를 택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약에서도 볼 수가 있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무찌를 때에도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그 2만 명 넘게 자원하는 병력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시면서 일부러 가장 적은 소수의 무리인 300명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장 6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좁은 동네,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동네인 이 베들레헴을 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왕이 태어나는데 정말 이 땅에 왕이 태어난다고 하면은 가장 크고 넓은 왕궁에서 태어나거나 정말 그 왕의 후손이나 아니면 공주의 몸에서 그 왕이 태어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작은 동네 그리고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부류의 사람을 택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도 굉장히 그 가난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올 때에 이분들이 부자였다면 송아지나 양을 제사로 이렇게 잡아서 드렸을 텐데 거기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둘기는 굉장히 그 가난한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소를 잡아드리든 양을 잡아드리든 비둘기를 잡아드리든 아무런 그러한 짐승의 크기나 그 비용에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지만 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좀 다르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려서 자신들의 사랑과 기쁨과 감사를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와 요셉은 비둘기 2마리밖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만한 그런 재물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이 요셉은 이렇게 재물이 없었을까? 오늘 말씀에도 보지만 이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바치잖아요. 예수님께.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으니까 정말 좀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들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지만은 그 유대의 아켈라오, 헤롯 왕과 그 아켈라오가 이스라엘 땅에 계속해서 왕으로 통치를 했기 때문에 꿈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신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조금 있다가 애굽으로 해외 이주를 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 애굽에 가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그 애굽 땅에서 거의 3년 반, 3년 6개월 동안 피신을 해 있는 것을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용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삼키려고 했는데 그때 여자가 3년 6개월, 3년 반 동안 광야로 피신하였더라라는 본문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추론해 보면 예수님께서 애굽 땅으로 피신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이 황금, 또 값비싼 황금, 또 유향, 모략 이런 재물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피신해 계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힘겹게 태어나시자마자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생이 예언적인 인생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여정을 그대로 따라가고 계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 또한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왔던 역사가 있는데 마치 이러한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민족적인 또 개인적인 이동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다시 한번 애굽으로 내려가셔서 자기 조상들의 삶을 따라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올라온 그러한 예언적인 인생을 살아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인생의 여정을 따라 걸어가셔야 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시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땅에 이 2021년도에 살아가고자 굳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 땅에 내려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언적인 탄생으로 각각의 나라에 심으셨고 또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예언적인 인생을 따라 걸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온전히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셨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 바르게 반응하고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수준의 삶은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또한 우리가 각자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과 어떠한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꿈과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을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헤롯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이스라엘 유대 땅에 태어난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났지. 그리고 우리가 왕궁에 갔는데 그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나면 자기들한테 알려줘서 자기들도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겠다고 했지. 그 말을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꿈에 나타나서 그쪽 길은 가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길이다. 이쪽 길로 가라라고 꿈에서 지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13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라. 이제 요셉도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출산을 한 다음에 이제 호적까지 다 마쳤으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주의 사자가 꿈에 현몽해서 야, 그쪽 길로 가면은 죽임 당하니까 그쪽 길이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시대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얘가 바르지 못한 길, 또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이렇게 꿈으로도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치 동방박사와 요셉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의 인생의 길도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은혜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특권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자기의 도구로만 이용하려고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걸 가르쳐 주셔도 그 길로 절대 가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에게 잘 순종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이 딱 보았을 때 우리 아이는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바르지 못한 길, 잘못된 길, 막 우리 아이가 거짓말을 많이 해. 그러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 하지 않도록 잘 부모님이 인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순종적이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들은 그 말에 잘 반응을 하지만 그런데 이제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이 강한 자녀들은 그 말을 못 듣습니다. 못 들어. 안 듣는다고 하지만 못 듣는 게 더 합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인생들도 그렇지만 좀 춥고 배고파야 그 소리들이 들리지 배부르고 이렇게 아무런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그런 시즌들이 있는데 그러한 시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욱더 바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도 이러한 예언적인 탄생, 예언적인 인생을 허락해 주셨는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좀 강하게 임해야 됩니다. 주님의 빛이 더욱더 강하게 임하면 우리의 영이 더 민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정말 예민하게 잘 따라가는데, 주님의 빛이 없으면 그 제대로 인도함 받지 못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어둠이 또 짙기 때문에 제대로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날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빛이 좀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구할 때 정말 주님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밝히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출생시키고 탄생시키셨던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생명의 빛,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더욱 비춰주셔서 우리들이 그 생명의 길로만 가도록, 그 예언적인 길로만 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예언적인 인생, 그 생명의 빛 대신 그 길을 따라가서 정말 마지막에는 그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에 안겨서 주님과 영원토록 동고동락하고 그분과 항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 가운데 참된 경배자로 또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주님만을 예배하는 또 참된 경배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경배의 전쟁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경배하고 있느냐? 참 신 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만든 거짓 신들, 수많은 내가 만든 거짓 신들을 나를 위하여 산당을 지어놓고 예배하는 것은 아닌가? 항상 돌아볼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내가 만든 신들이 있다면 그 우상들을 이제 다 깨트려 버리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만 참되게 모셔드리는 우리 각자의 심령이 되도록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어둠들이 떠나가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예언적인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항상 생명 가운데 그 생명의 빛 안에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또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예배드리고 아버지 경배드리기 쉬운 아버지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태어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살펴볼 때 저희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참된 경배자의 모습이 지금 너무나 없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입술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고 하지만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거짓된 경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주님께서 아가서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거무나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다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모든 검은 것들 우리들의 죄악들을 아버지 다 아버지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더욱더 씻겨주시사 우리 마음 심령 신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십계명이 아버지 더욱더 우리 가운데 또 구체적으로 또 밝히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새겨놓으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씀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그 신비로운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러한 경배자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아버지 날마다 저희가 고백을 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마리아에게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들이 다 사하여지고 우리의 모든 거짓된 경배들이 다 아버지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동방박사들의 삶과 같은 또한 예수님의 삶과 같은 그러한 예언적인 인생 또한 예언적인 삶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진리 가운데 아버지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진리의 빛 안에서 우리들이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별이 아버지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의 삶을 그 별 되시고 빛 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아버지 저희들이 간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저희들이 또한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또한 이 시대에 우리들이 주님의 빛으로 밝게 빛나 이 땅의 어둠을 밝히고 정말 진리로 이 땅을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명을 저희들이 받들어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사랑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